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성경 217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제17장 1절에서 9절. 성경책이 없으신 분은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홀수절, 여러분이 짝수절, 9절은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카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경주 새천년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경주 평강교회로 출발을 했어요. 제가 그때 그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새천년교회로 시작을 해가지고 20주년을 준비하다가 교회 역사를 노회 가서 찾아보니까 4년이 더 추가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 경주 평강교회가 잘 성장하지 못했어요. 4년 정도 지내다가 목사님도 떠나가고 성도들도 떠나가고, 그래서 2000년도에 공경선 목사님이 이제 평강교회에서 예배 인도를 하면서 이제 그해 4월달에 경동로의 113회 정기노회에서 새천년교회로 명칭을 변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10월달에는 앞에 경주를 붙여가지고 경주 새천년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요. 그리고 2019년에 이제 10월달에 우리 유림교회로 이름이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처음에 개척되어 가지고 교회가 되려면 사실상 2-3명만 있어도 교회가 돼요. 왜냐하면 2-3명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거든요. 그 2-3명이 교회이긴 하나 우리 통합적 헌법에는 세례 교인이 15명이 되어야지 지교회, 교회로서 존재할 수 있다 합니다. 올해 우리 교인들이 찍은 우리 교회 사진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한다고 잘 아시죠? 우리 교회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곳에서 개척해가지고 교회가 성장하려면 참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가 개척되고 잘 성장하면 좋겠지만 반대 세력도 등장하고 또 여러 가지 시련들이 닥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살펴보고 있는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서도 지난주에 우리가 빌립보 교회 개척을 살펴봤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소 고발도 당하고요. 우리 교회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참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이 계셔가지고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교회다움을 지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권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고 또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빌립보에서 교회를 개척한 바울 일행들은 이제 데살로니카로 향하게 되거든요. 바울은 혼자서 개척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세 명이 합쳐가지고 힘을 합쳐서 개척을 해요. 그 세 명이 누구라고 했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누가는 빌립보에 남아 있고요. 빌립보에 누가 남아 있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카에 와요. 이 데살로니카에 와서 회당을 중심으로 세 번의 안식일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그랬더니 헬라인의 귀부인들과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전도돼요. 바울은 회당에서 세 번의 안식일, 그러니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 안식일이 아닌 날은 거리에서나 다른 곳곳에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로 쓸 것을, 사용할 것을 보내주고 후원해줬고, 또 바울은 그곳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동을 했다고 하니 3주 정도만 있었던 게 아니라 더 이상 체류했다라고 이야기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하튼 바울 일행은 이 데살로니카에서 성경을 갖고 죽은 자의 부활을 해석하고 증명해냅니다. 이 내용은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했던 설교를 떠올리시면 돼요. 같은 내용일 겁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 회당에서 했던 이야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이야기로 해서 쭉 펼쳐내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교를 했더니 데살로니카에 교회가 생겨요. 그런데 데살로니카에 이렇게 교회가 생기다 보니까 유대인들로부터 큰 박해를 받게 돼요. 패턴은 똑같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생기면 유대인들이 등장해서 이제 난동을 부리는 거죠. 지금 이곳 갈라디아 데살로니카에도 유대인들이 나타났어요. 바울이 머물고 있는 숙소가 어디냐 하면 야손의 집인데요.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제이슨이죠. 그 제이슨의 집에, 야손의 집에 습격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일행은 마침 없었고 그 집주인 야손을 비롯해서 성도들이 시청 관원들에게 끌려갑니다. 그러나 그들을 찾지 못하고 야손과 신도 몇 사람을 성읍의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큰 소리로 외쳤다. 세상을 소란하게 한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야손이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거슬러 행동을 합니다. 이렇게 고소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무원들은 감옥에 가두지 않고 보석금을 받고 석방을 합니다. 바울은 이제 이들 야손과 몇몇의 성도들을 위해서라도 이 데살로니카에 머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카를 바로 떠나게 됩니다.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카에서 더 이상 체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야밤에 야반 도주를 하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카를 떠나가지고 도착한 곳이 어디냐 하면 이 베레아입니다. 데살로니카에서 베레아까지의 거리가 약 70km 정도가 돼요. 72km. 그러니까 걸어서 사흘길 정도가 됩니다. 그 당시 교통이 불편해가지고 걸어가야 되는데 70km면 아주 먼 거리예요. 경주에서 부산까지 직선거리가 약 70km거든요. 이 거리는 큰맘 먹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곳에 와서 베레아에 도착하니까 여기도 유대인들이 있고 회당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 유대인들은 데살로니카 유대인들보다 훨씬 젠틀해요. 가문도 좋고 고위급인 소위 엘리트들이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들이 학구적으로 정말 그러한가 진지하게 예수 사건을 공부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거든요.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결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또 유대인들이 닥칩니다. 패턴대로예요. 유대인들은 이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최근에 따라붙었던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카에 있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찾아와서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또 방해합니다. 거리가 70km라 했잖아요. 그 먼 거리를 찾아와 가지고 방해하는 거예요. 이 사탄의 물에 속한 자들도 참으로 대단합니다. 그들은
그 열정을 포기할 줄 몰라요. 교회가 선교사를 멀리 보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사탄도 그에게 속한 무리들을 멀리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린 일들을 해요. 이렇게 교회가 세워질 때 방해 세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바울들이 다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할 때 교회가 세워지게 될 때 방해 세력들이 등장했던 동일한 패턴, 계속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것을 이미 보았어요. 이 베레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일어나고 영적으로 부흥하고 하면 반대급부도 급속도로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 부흥을 가로막는 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바울만 그런 시련을 겪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이 잘 자라려고 하면은 우리를 계속 흔드는 세력이 있게 돼요. 정말 그래? 그럼 쉐이킹하는 거죠. 흔들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잘 잡아줘야 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가 생각지 않은 영역에서 시련에 빠지게 하고 우리를 짓밟는 일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어가지고 착실하게 성장한 사람들에게는 앞으로 닥칠 고난에 대해서도 이미 미리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바울이 이 베레아 오기 전까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할 때 환란이 닥칠 것을 미리 알려줬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장차 우리가 환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고 여러분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경험적으로 이미 다가오는 환란을 알고 있었어요. 바울은 어느 도시에 가든지 크게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게 되면 그 후에 큰 시련이 와서 환란을 겪게 되고 또 바울도 어려움을 겪게 되고 복음 전도 사역이 중단되고 그랬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데살로니카에서 정말 교회 사역이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자 유대인들의 협박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 베레아까지 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레아 교회도 똑같은 패턴이에요. 베레아 교회에 시련이 닥친 거예요. 데살로니카의 방해꾼들이 와가지고 베레아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거예요. 감옥에 가게 만드는 거예요. 구금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에서 머물 수 없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바로 배 타고 아덴, 성경은 아덴으로 나오는데요. 아테네로 떠나게 돼요. 근데 이 바울이 아테네로 떠나기 전에 작전을 세웁니다. 무슨 작전이냐? 실라와 디모데는 너 여기 남아있어. 이 마게도냐 지방에 좀 머물면서 아직 초신자들이 있으니 그들을 좀 잘 케어해, 잘 돌봐줘 하고 실라와 디모데는 남겨두고 바울은 이제 아테네로 떠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초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누군가가 이끌어줘야 되거든요. 지도자가 세워지기 전까지 그들을 키워야 되거든요. 교회든 세상이든 간에 그곳에 핵심이 되는 지도자가 없으면 그 단체는 곧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어디든지 지도자가 없으면 모임은 퇴화되고 힘을 잃고 약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두고 마게도니아 남겨두고 아가야 지방의 아테네로 떠나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 홀로 서기를 하게 돼요. 지금 이제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바울이 두 팀으로 나눠진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바로 이 두 팀이 나눠지면서 발생하게 되거든요. 지금 이렇게 두 팀으로 헤어져 있습니다. 아테네에 바울이 와 있어요. 홀로 가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죠. 결국 우리 인생도 홀로 서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는 훈련들을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내 혼자가 아니구나.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옆에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있구나. 내가 이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구나. 그게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일단은 단독아로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서다 보니 교회 공동체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가는 거예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지금 이 아테네는 그리스라는 나라의 수도예요. 아크로폴리스 언덕에 세워진 성체인데 오늘도 그대로 남아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헬라 철학의 중심지, 예술의 중심지, 과학, 민주주의의 발상지, 고대 유명한 대도시였어요. 말 그대로 당시에 고학력자들이 위험을 떨치던 곳입니다. 바울은
이곳 아레오바고라는 공술 법정에 끌려가서 아테네 철학자들과 변정 설교를 하게 되는데, 아마 이 아테네 한 구석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간 것 같아요. 이때 바울이 외친 설교가 사도행전 17장에 있습니다. 이제 아테네 법정이에요. 이방 철학자들 앞에서 어떻게 복음을 풀고 나갔는지 알게 해주는 매우 유명한 설교예요. 여기에서 바울이 법정 설교를 받게 되는데, 여기서 한 1km 채 되지 않는 몇백 미터 가면 소크라테스가 갇혀 있던 감옥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도 이 법정에서 법의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거든요.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변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했던 이 설교, 아테네 법정에서, 그러니까 철학자들 앞에서, 이방인들 앞에서 어떻게 복음을 설명했는지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설교가 바로 이 17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대상으로 했던 설교는 비시디아 안디옥의 설교인데 그곳에 있고요. 여기 이방인들 대상으로 설교를 하게 되는데, 내용을 요점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을 증거했어요. 둘째, 우리 인간은 모두 하나님께로 창조한 한 혈통이다 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셋째, 심판날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르치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설교하면은 우리는 아멘 하고 받아들이겠지만, 아테네 사람들은 바울의 이 메시지를 듣고 나서 결코 좋은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 아테네에서도 오래 머물지 못하고 떠나게 돼요. 바울은 아테네에서 심리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아레오바고 법정 판사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 바울의 이 설교를 듣고 믿기는 했지만, 이 아테네에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거든요. 이 아테네에서부터 뭔지 모르지만 좀 바울이 좀 이 디프레스, 그러니까 무기력한 상태에서 이 아테네를 떠나서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로 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아테네에서 그렇게 변정 설교를 잘했지만 큰 성과를 얻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부터 오직 십자가만 전달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게 돼요. 이런 상황에서 저 위에 마게도냐 지방에 있던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곳 소식을 전해주고 다시 마게도냐로 올라가요. 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바울이 아마 아테네에 잠시 머물러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전해준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직접 찾아가지 못하고 편지를 쓰게 되거든요. 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고 후서입니다. 자, 이 아테네라는 도시 한번 보시죠. 철학으로 매우 유명한 도시입니다. 당시에 영적인 지식으로 구원 얻는다는 철학 사상이 있는데, 그걸 우리 영지주의라고 하거든요. 영지주의 들어보셨죠? 영지주의가 뭐냐면, 우리의 몸이 영혼 육이 있는데 영혼은 선하다, 그리고 육체는 악하다라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가 판을 치다 보니까 두 개의 학파가 생겼어요. 뭐 어떤 학파예요?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스토아 학파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고 스토아 학파는 금욕주의예요. 이게 다 배우셨죠? 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이 선하고 몸은 악한 거니까, 이 몸은 아무것도 아니까 몸을 즐겁게 하고 쾌락하게 하는 것은 최고의 선이다라고 하는 쾌락주의가 있었고, 몸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 몸의 욕구를 계속 눌러야 된다라는 금욕주의가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영지주의가 판치는 곳이 바로 아테네였어요. 그리고 이 아테네는 다 신의 도시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봐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테네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신들이 있는데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도 있으면 어떡하지? 그 신이 노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 알지 못하는 신의 제단까지 만들어 놓았어요. 바울이 신전을 다 구경을 하고 알지 못한 신의 제단까지도 바울이 구경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철학의 도시, 다 신의 도시, 이 아테네에서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 반응이. 이런 바닥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어디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까? 정말 바울이 많이 고심한 것 같아요. 그리고는 운을 떼요. 아테네 시민 여러분, 당신들이 정말 범사에 종교성이 많군요.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까지 만들어서 섬기는 것을 보면 잘 압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그 알지도 못하는 신을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요. 바울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또 바울의 지식이 굉장히 또 놀랍습니다. 그 당시 기원전 3세기에 있었던 유명한 그리스의 시인이 있는데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의 시, 그 시를 사용해서 신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인용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당시 헬라 철학의 그 문예에도 조예가 깊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 시를 이용하고 그러면서 결국 몸의 부활에까지 논리를 발전시키고 그래서 아레오바고에서 설교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설교는 이방인을 대상으로 한 설교 샘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풀어나갔는데 회당에서 설교했는데 지금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방인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도 그 대상에 따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달랐다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자면 완전히 백지 상태인 무신론자, 그들에게 창조냐 빅뱅 진화론이냐 여기서 출발하는 것이 먹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방인들은. 그 바울은 이 일 이후에 아가야의 이 아테네를 떠나가지고 고린도로 가게 돼요. 쟁쟁한 철학의 도시, 죽은 자의 부활을 선포했던 그였지만 사실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설득해 보려고 정말 대단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저런 철학자들과 갑론을박, 쟁론하던 그런 말부스러기들, 표정들, 단어들, 개념들 이제 이런 거 다 이제 떨어버리고 아테네를 떠나가요. 그러면서 바울이 진짜 디프레스 되면서 무기력해지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게 될 때 바울이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매우 약해진 상태에서 고린도로 가게 돼요. 자, 오늘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이 그들의 전공 분야의 지식을 가지고 따지고 들면 우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모르니까.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천동설이 어떠하고 지동설이 어떠하고 진화론이 어떠하고 탄소 연대 측정법이 어떠하고 스티븐 호킹의 위대한 설계가 어떠하고 그리고 과거 역사의 십자군 전쟁이 어떠하고 예수의 결혼 파피루스가 어떠하며 다빈치 코드가 어떠하고 예수는 없다가 어떠하고 유다 복음이 어떠하고 그런 식으로 따지고 들면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오늘날의 자유분방한 철학사조를 넘나드는 사람들이 전문 용어를 들먹이면서 불편한 진실 이러면서 계속 기독교를 공격을 하게 되면 우리도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때 바울의 생각을 풀면 아마 이런 식일 겁니다. 도대체 헬라 철학자들이 추구하는 지혜가 뭐지? 육신의 쾌락이 육신의 금욕이 도대체 무슨 구원이란 말인가? 그까지 사람의 지혜로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사람이 생각해낸 구원의 방법도 있고 하나님의 지혜로 결정하신 구원의 방법이 있다면 나는 사람이 택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겠어? 하나님의 지혜 쪽에 서야 되겠어? 하나님의 지혜가 낫겠어? 사람의 지혜가 낫겠어? 당연히 하나님의 지혜 아니야? 그럼 하나님의 지혜가 뭐지? 예수 십자가냐? 그래,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 몸의 부활, 얼마나 간단한가? 하나님의 지혜. 이것을 아무나 깨닫나? 성령님만이 깨닫게 하시지. 그래, 내가 앞으로는 이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지혜,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어, 결심했어. 이게 바울의 결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보게 되면은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아마도 바울은 고린도로 들어가게 될 때 이 아테네에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지혜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심하고 연구하고 했던 것 같아요. 어떻든 이 이방 사역이라는 자기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부딪히는 여러 사건들을 소화해내는, 그래서 구원이란 무엇인가와 같은 명제, 점점 질감 있게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바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위대한 바울도 자라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유림 가족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도 찾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이 바울처럼 고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그런 고민을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자가 하나 있습니다. 도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이거 공부하셔야 돼요. 바울도 부딪히면서 성장해 나갔습니다. 바울도 고민하면서 결론을 찾아냈어요. 우리도 부딪혀가면서 성장해야 돼요. 찾는 이들을 찾아가지고 한번 부딪혀 보셔야 돼요. 그렇게 부딪혀서 복음을 전해본 사람과 전해보지 않은 사람은 큰 차이가 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한번 부딪혀 보십시오.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를 가지고 찾는 이들에게 직접 한번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전히 두려우면 우리 성도들끼리 함께 공부하면서 연습하면서 나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나는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진화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해,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토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찾는 이들을 그냥 이야기 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반응을 그냥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성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질감 있게 성장해 나갔듯이 우리도 성장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 속에서 우리가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그 길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지혜로 하기가 힘든 것을 압니다. 성령의 지혜로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바울이 부딪히며 성장해 나간 것처럼 우리도 부딪히며 성장해 나가는 His changing me,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실 것을 기대하며 조금씩 변화, 성장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